함께해달라고 그러라. 오늘도 말씀을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나가로의 길을 있어 진리로 똑바로 굳게 세워달라고 그러라. 진리로 똑바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윈체자인 니카라를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손들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냥 전환 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한데, 오늘 이 말씀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베드로가 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냐니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르심 받은 베드로나 또 저에게 그 은혜를 받은 저에게나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은혜를 받아서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끔 되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배로운, 모두 받은 사람을 보배롭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보배로운 것인, 사실 보배롭다 해가지고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엄하기도 하시고 무섭기도 하시고 두렵기도 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동일하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을 생각해라. 하찮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세상 없이 많아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종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돈 들여가지고 달라고 할 때에 그 돈을 주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값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기준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다 무상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다 돈 주고 하잖아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참 세상에서 돈 주고 한 거는 돈을 안 주면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구나. 부모님들은 공부를 못해도 자식은 공부를 시켰죠. 자식은 공부시켰는데 그 돈 주고 배운 그 자식은 돈을 부모님한테 받고 공부했는데 부모님한테 공부 안 가르쳐요. 철저하게 돈 가지고 준 거는 돈으로 계산하는구나. 자기 자식이 박사가 되고 박박사가 돼봤자 소용이 없어요. 부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어리석고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러게 얼척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자체는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돈을 주고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주셨다 했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표로 주셨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진정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았잖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주기만 해야 되고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낮 주야 도와줘야 돼. 밤낮 주야 살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전부 다. 근데 진정 감사합니다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했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돈을 주고 쓰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돈을 주고 만들었거나 돈을 주고 했거나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사고 배우고, 딴 사람 속에 있는 공부를 돈을 주고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해봤느냐? 내가 밥값을 얼마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주세요 해봤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상으로 전부 다 사람도 짐승도 그냥 먹고 쓰고 살아요. 공기를 돈 주고 계산해가지고 사가지고 쓰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한평생 돈을 지불하려면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겠네. 태양값을 내라 그러면 얼마를 기부를 하고 내겠어요? 받겠어요? 태양을 쬐겠어요? 하나님 거는 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자식들한테 전부 다 주는 것 뿐이야. 자식한테 되돌려 받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자식이라도 돈 달라 소리를 못해서 용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어디 쓰려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데
며칠 날 돈 받으니까 그때까지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그 며느리한테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들 공부시킬 때 그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 먼저 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 계시니까 자기는 자식들한테 언제든지 돈 달라고 손 벌리면 줬고 키웠고 공부시켰지만은 그 부모는 한 달에 돈을 얼마 달라 소리도 못하고 돈을 용돈 주면 그것밖에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용돈 떨어졌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나한테 필요해요? 자식이 나한테 필요해요? 내가 한 것만큼 자식은 나한테 하지 못해요. 용돈을 10만원 주다가 쫓으면은 그것도 5만원 팍 깎아보고 더 없으면 5만원 그것도 안 주고 완전히 없애고 이것이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그런 거를 알고 길렀다면 자식들 안 기르겠죠. 우리 공집사님 큰아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길렀겠죠. 공부 안 시켜보라. 그냥 저거 공부할 적에 돈 쓰는 거 싹 다 모아놨다가 너가 나도 내 혼자 살았으니까 너가 너 혼자 살아 할 건데 근데 그런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잖아요. 한 달에 용돈을 100만원을 줍니까? 1000만원을 줍니까? 용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위세가 등등합니다. 참 이 자식이라는 작자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도 없고 예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기를 때 돈을 별로 드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또 용돈을 드렸냐? 못 드렸어요. 여기서 한 달에 20만원씩 주냐? 제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하나도 안 드렸어요. 뭐 생신 때 그럴 때는 조금 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니까 용돈 못 드린 게 후회가 돼요. 근데 용돈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딴 사람들처럼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가 돈을 쓰고 어머니한테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너무 미안하죠. 저 아들을 내가 아들을 낳았을 적에 저 아들을 기를 적에 이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자식 구실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죽어는 아들을 이쁘다고 입맞춤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려고 하면은 그거 생각나요. 그래도 자식 구실 못하는데 그것이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서도 이쁘다고 하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맨날 때리다가 죽었어. 죽으라 소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적에는 이미 때가 늦은 거야. 다시 돌릴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강하게 안 하셨으면 제가 우리 애들 공부를 안 시켰을지도 몰라요. 신우를 공부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제가 시집 왔을 때 막내 신우가 중학교 다녔거든요. 그 공부를 시키지 제가 못했기 때문에 내 애들 공부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영중이가 어리석하다고 야가 어리석어서 안 된다. 자꾸 유치원에 보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걔를 유치원에 보냈어요. 그 딸들은 안 보냈어. 그랬더니
내 그 사정은 모르고 현미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몰라요. 현주는 아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유치원 보냈잖아. 아들을 좋아해서 보내는 게 어머니 때문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심의 누리는 유치원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했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이 됐어. 그것도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작성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공부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까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가면 가는 거고. 예. 두고두고 또 아들한테 후회되는 거는 자퇴서를 내가 가서 데리고 가서 자퇴서 쓰게 했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항상 양심의 가책이 돼요. 지 동생들은 시키고 지를 공부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세다 싶어가지고 항상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예.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쫑친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도 내가 그 대가 지불하는 데 대해서는 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 앞날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줬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도 갚을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것.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섬기고 잘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를 놓고 또랑 한 번 걷는 것도 안 된대요. 부모한테 정말 효자 노릇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뭡니까? 형식이고 잘한다 하더라도 형식이고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모는 자식이 기를 적에 형식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길러요. 그래서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기르지 않아요. 근데 다 기르놔놓고 저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돌아다니고 잘 입고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못하지. 그때 가서 이제 섭섭함이 오고 서운함이 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식을 저주하게 돼요. 김 집사님은 미리 하나님께서 그거 끊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자식한테 올인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끊으라 해가지고 다 끊어놨잖아요. 그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얼마나 후회할 거야. 뭐 성격을 봐 나중에 부모한테 잘하겠나. 그때 가서 내가 억울해 분해해봐요. 소용이 없어.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큼 자기가 하도록 길러주는 이게 정상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못해요. 자식을 전적으로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끊게끔 하시잖아요. 안 보게 하고 못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자신들은 막 양심이 가책이 되고 미안하다. 우리 집사님 양심이 가책되죠. 태영이 다행이한테. 예? 조금 그러겠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지금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할게 그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더니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엄마한테요 아버지한테 맡겨보니까 잘못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김희근 목사님 진짜 부모님한테 진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어머니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 맨날 부모처럼 하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생명 걸어놓고 자식 낳는데 그 자식 때문에 맨날 자식이 좀 팩팩거려도 내 죄니까 내 죄니까 내 죄니까 이놈의 죽고서 때리쳐보고 갈라도 장애사가 있으니까 내 죄니까 내 죄니까 내 하나 희생하면 되지.
또 갈라니까는 집안에 장녀라. 내가 안 살고 가면 집안에 가문에 또 더럽히니까 내지니까 내가 하나 죽어야지. 그하고 살. 그랬더니 빛을 보는 날이 왔어요. 그냥 가버렸으면은 어머니 그 고생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 판단하고 비방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재니까 하고 살았더니 지금은 이제 그나마 그 빛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살고 가면은 며칠만 나갔다 와도 자식들 달라져요. 제가 한 10일 나갔다 왔거든요. 집에서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너 엄마 잘못했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모르지만 너 엄마 잘못했어. 너 엄마 잘못했어. 10일 나갔다 오니까 애들 달라지더라고. 한번 버렸으면 끝까지 버리세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키우는데 나중에 떠날 적에는 배신을 당해도 저는 배신당했다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시는 사람 꼭 배신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주시는 거 다 줬고 제가 돈 벌어가지고 빼빠지게 벌어가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다 주라 해서 준 거고 하라 해서 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저께 시장 나서 가니까 추어탕이 생각나요. 가을이니까 겨울 오기 전에 한번 먹자. 그러면서 오늘 낮에 추어탕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만원, 만천원 그래요. 저건요 2만원, 3만원이던가 그래요. 양식 미꾸라지는 국산 양식 미꾸라지는 2만원인가 이렇게 달라 하고 자연산은 키로에 3만원. 그럼 오늘 숫자가 적기 때문에 4kg만 샀어요. 항상 6kg 샀는데 4kg 사니까 4kg 사면 얼마예요? 3, 40이 그것만 해도 12만원이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걸 할 적에 그냥 요번에는 생각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아구찜을 하거나 무엇을 할 적에 제가 계산을 해보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푸장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면 제가 잘 하는 것이 계산하고 해서 잘못한 겁니다. 잘못 아니면 아니다. 아구찜 한 사람은 우리가 큰 거 대체 3만원이잖아요. 한 무디게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보면서 아구찜 한 사람은 3만원이잖아. 근데 이거는 3만원씩 사면은 3만원어치는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 생각하면 나가서 사 먹으면 그렇다. 그 생각하고 하자. 그러면 제가 2만원치 3만원씩 사가지고 됩니까? 아구 살 적에 적어도 한 5, 6만원어치 정말 싸다 싶으면 몰라 3만원 살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3만원어치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추어탕도 한 가지예요. 하려면은 뭐 6kg짜리 하면은 6kg 하게 되면 6만원 한 7만원 될 때도 있고 7만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가서 사 먹으면 한 그릇에 만원이지 추어탕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10만원어치 사 먹으면 10명이 가서 10만원인데 우리는 몇십 명이 먹으니까 그런 계산하고 합니다.
덤벙덤벙 안 들라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3만원짜리 살려고 아마 사라 하셨을 거예요. 그 3만원짜리 사면 돈이 너무 많이 치요. 그래서 그때 포항에서 울산에서 오신 분이 잔잔한 거 갖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하지 않아가지고 좀 죽기도 하고 사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키로에 3만원이야. 그래서 요새 자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망을 어디다 놔두면은 이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저께 딱 보니까 그거야. 자연산은 노랄 건데 왜 이리 까맣지? 예. 자연산들이 노란 게 왜 그러냐니까 논에서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오늘도 나오면서 이제 왜 딴 나라는 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농약을 쳤어. 전에는 많았죠. 많을 땐 또 먹을 줄 몰랐어요. 근데 돈에다 농약을 치니까 미꾸라지 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연산이 없는 게 그거예요. 또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땅덩어리 너무나 작아. 작아서 전체적으로 아마 농약을 안 치고 자연산 미꾸라지가 나온데도 아마 우리 먹기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뭐 갈 때마다 제가 조개를 사오잖아요. 담채도 사고 바지락도 사고 꼬막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근래 와서 꼬막을 안 샀어요. 꼬막이 좀 비싸서 제가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요? 하니까 미꾸라지만 해라. 왜요? 내일 놀러 가잖아요. 그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또 죽여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것만 사자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만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려고 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끝이 없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나의 비유에 거슬리면 난 이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보배라는 뭘 보고 보배라 그래요? 돈 보고 보배 소리는 안 하죠. 금은 보석을 갖다가 보배라잖아요. 근데 금은 보석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다야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눈에 좋게 보이면은 할지 모르겠죠. 나도 해주세요 하고 하려면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냥 유리나 다야나 똑같아. 똑같이 내 눈에 유리밖에 안 보여. 근데 저렇게 비싼 걸 주고 손에다 왜 입고 다니지?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합니다. 원래 이런 거를 하는 거 좋아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것을 이름이 보화야. 그래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게끔 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팔찌를 하거나 시계를 하고 있으면 좀 귀찮죠. 근데 겨울 같은 때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제가 딴 사람보다 팔이 기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팔이나 남 같으나 팔 긴데 그래서 하라는 거야.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은 보배다. 근데 왜 보배인데 왜 말씀을 할까? 여러분들에게는 보배로운 것을 계속 담아두시기 원해요. 그래서 보배를 계속 담아두는 게 뭡니까?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하나님과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입 벌려도 말씀하시고 그 보배를 우리에게 하게 받았으니 됐어. 이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는 데까지 아무 하자가 없도록 갈 수 있도록 보배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내 집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갖다 모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 귀에 보배를 마음껏 담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눈과 귀에, 입에 부어주셨는데도 그 보배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기 때문에 보배롭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날까지 살아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지만은 후회됐던 거 앞으로 다시는 후회할 일을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또 반복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항상 정말 그 귀한 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받아 간직하고 간직해서 나도 받아 누리고 내게 풍족함으로 누구에게 나눠주든지 나눠줘도 다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조금 속상하고 신경 쓰이고 화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그런 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 아프셨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한 성령을 거스렸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된 내릴 수 있어 모든 것을 네가 진실로 했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그냥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온전히 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바르게 살며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오직 그것뿐인 것이니라. 너를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고 나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화가 난 것이고 속이 상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도리어 저가 나를 치욕거리로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하고 너에게 근심 걱정을 주게 해서 미안한 것뿐이라.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니 네가 이것 때문에 또 기로하지 말라. 다시 써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는 것으로 보내거나 사람을 맡기지는 마시고 그 사람을 꼭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자만 이곳에 맡기고 보내시고 그렇지 않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하지 마시옵소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미 시험을 통과했는 사람까지도 다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언제든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욕되게 하는 일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일니 캐롤레이스에서 진실로 했으니 나도 진실로 네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습니다. 네가 지난날 잘못된 것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고쳤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도 인내하면 고칠 날이 있겠지만은 네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주었는 것이니라.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 꼬라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나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렇지 못한 거 아버지 아시오니 정말 고칠 수 있다면은 고치기를 나도 원합니다. 하지만은 자꾸 말썽을 부리고 따라오지 않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 다 맡아 주시옵소서. 레케 르이스이스이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